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5일 수요일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생각할 문제. 요나 4장에서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요한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나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요나서 4장에서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별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결과입니까?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으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5분의 1로 계산한다면 니느웨 인구의 수는 5, 6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면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에 요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말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의 형편을 아주 하나님 앞에 떼쟁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선지자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큰 가치를 보지 못하고
언덕에 올라 언제 이 도성이 망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몰리에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요한도 사마리아가 자기들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에 분이 나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켄터키 치킨으로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이나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견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는 그의 기별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오해, 분노, 미움, 질투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헤아릴 때 그 가치는 참으로 무한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갈바리,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미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죽여려고 합니다. 내 눈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갈바리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갈바리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정성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는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의 이름을 시인할 그때를 기쁨이 가득 찬 희망과 기대로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그의 초림 시에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만 한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위대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철없는 요나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망각하고 화내고 분내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인자심을 우리도 깨달아서 영혼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별을 외치기 전에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다하셔서 성령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타내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